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백로, 초하루입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가 중추절, 추석, 또 연휴를 맞이해서 성묘, 벌초부터 지금 많이 하실 겁니다. 여기에서 벌초할 때 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명사고도 나고 항상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벌초를 하시고, 또 벌초할 때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하시는 집안들이 또 아직 많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모실 줄 아는 사람이 인간인 것이고, 동물하고 틀린 것은 바로 우리가 묘지를 만들고 장사를 지내고, 특히 묘지를 만든다는 것은 동물하고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죠. 무엇보다도 조상님이 됐든 내가 됐든 우리가 되었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살면서 원만한 삶을 이렇게 영위를 하다가 또 저 세상에 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항상 꿈꾸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잘 사는 거, 행복한 거, 또 일을 하다가 이것은 내가 꼭 이루어야 되겠다. 농사도 참 풍년이 되어야 하겠다. 농사 적으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말 집중하고 성실하게 노력한 것만큼 수확을 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사람만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주 자연이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삼위일체, 그 종자와 자연과 농부의 마음과 성실함이 어떤 풍년을 또 가져오게 하고, 또 기후가 안 좋으면 또 흉년이 들고, 또 한때는 굉장히 추우면은 또 얼어 죽는 복숭아 나무라든지 얼어 죽는 경우가 또 많다 보니 참 어떤 그런 극복을 하려면은 모든 것이 가만히 이렇게 내버려두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에 다니고 불교가 무엇인지, 또 종교를 왜 믿는지에 대해서는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또 원만하게 잘 살게 해주십시오, 또 사건 사고 없이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어떤 그런 믿음 속에서, 또 바람 속에서 탄생된 것이 또 종교이고, 특히 불교는 실체를 좀 알고, 무슨 실체? 상대의 실체, 우주 자연의 실체, 그다음에 내 마음의 실체를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혜를 증득을 해서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갖고 어떠한 것이 가장 이롭고 지혜로운가, 바로 이제 이러한 숙제들 속에서 풀어나가게끔, 해결하게끔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마음이 요동치고 욕심만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연 내 마음이든 우주 자연이든 또 사회든, 물론 인간 사회에 지도자들이 있어서 또 정치인들이 있고 또 사업가가 있고 또 가정이 있고 이런 사회 구성원이 있어서 거기에 어떤 조화 질서 상생을 위해서 또 법도 있고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고 또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복합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만 잘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연계가 돼가지고, 인드라망처럼, 인드라망이 뭐냐면 그물고, 그물들 아시잖아요? 그물들처럼 모든 그 그물들이 모든 요소입니다. 요소. 그 그물들이 연계되고 서로 작동을 통해서 어떤 그물이 돼서, 또 그물코 있지만 거기에 또 텅 비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바람도 자유롭게 지나가고, 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듯이, 그러면은 그물코가 터지면은 고기들이 다 도망가고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물코를 튼튼하게 여미어서 점검하고, 또 물고기가 많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져야만이 잡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강물 속이든 바다 속을 잘 모르니까 요새는 전자기기, 음파 탐지기 여러 가지 그런 기기들이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어획량 증대에 기여를 했듯이 바로 그러한 알아차림, 보이지 않는 곳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전자기기를 만들어낸다 이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의식과 눈으로 또 오감으로 파악하기에는 참 이렇게 한계가 있고 또 실은 우리 눈으로 우리 의식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눈에 보인다 그러면 못 살아요. 안 그래요? 안 보일 건 안 보이고 또 기억에 안 좋은 거는 또 기억이 또 잊어버려 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화났다가도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그것은 내가 문제가 있고 또 무엇이 문제가 있다. 아 그러면 이건 내 욕심이었구나. 또한 어떠한 것이 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미안하게도 그렇지를 못하다. 내 의도, 내 생각과 상대의 생각과 사회의 생각과 국가의 생각과 자연의 생각 이 작동법이 다 틀리잖아요. 이거를 다 맞춰서 해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 개념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어떠한 특징들, 요소들을 많이 기본 필수적인 것을 가지고 잘 원만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럼 우리 시각으로 보는 거는 다 겉모습만 보는 거죠. 그죠? 겉모습. 겉모습만 보고 어떤 목적을 이루려다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어떤 운이 좋아서 일반적인 어떤 그 상대 사물의 또 상대의 대상에 따라서 그 실체를 여실히 파악을 해야만이 같이 소통이 돼야만이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이 원인이 뭐다? 각자의 뜻대로 안 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뜻, 자기만의 생각, 고집, 아집 이런 문제들입니다만은 바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원만하게 소원을 성취해서 항상 삶에 적정하게 알맞게 또 쾌적한 환경 속에서 또 쾌적한 자본 속에서 모든 것이 적당하게 갖춰져야만이 또 넘쳐도 문제가 생기고 그죠? 너무 가물어도 오늘 비 오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래도 비가 몇 번 이렇게 오다 보니 이제 곡식이 여무는 데는 좀 지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물의 공급에 대한 것은 그래도 뭐 큰 태풍 없이 원만하게 이렇게 내려주니 한편으로도 자연에 감사하고 중국, 일본, 유럽은 또 아주 뭐 대홍수 때문에 수백조 원이 이렇게 재산과 인명이 이제 앗아갔지만은 그래도 올해는 우리나라는 큰 태풍 없이 무난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자연이 올해처럼 또 지금처럼까지 또 가을에 또 태풍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예견하고 예측하고 대비하고 하는 것이 인간이 해야 될 어떤 삶의 방식 속에서 우리가 꿈꾸어 왔던 자기의 삶 속의 행복을 어떻게 추구하고 이룰 것인가.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계획, 설계, 집필 전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설계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설계도도 완벽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게 많잖아요. 그 내부에서 작동하는 사물에 작동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면은 어떤 그 설계에다가 그 재료를 기술을 이입을 했을 때 맞이어서 튼튼하게 집이 져져야 되고 또 편리하고 기능성도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죠. 집이 크고 절이 크고 절이 크면은 뭐예요? 신도들이 많이 오셔야만이 관리도 되고 그러는데 절만 크고 신도가 없으면은 겨울에 난방비라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나가다 보면 어렵잖아. 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불사금이 들어오고 시주금이 들어오면 기본 유지비, 또 뭐 인건비, 그렇죠? 또 뭐 우리 스님네들은 정해진 급여가 없잖아요. 예, 그냥 뭐 적당히 쓸 수 있는 금액만 하면서 전부 다 그 불사, 건축, 절 짓는 것만 불사가 아니라 뭐냐면 삼보, 불법승, 삼보를 어떻게 잘 가꾸어서 또 이렇게 확대시켜서
모두한테 어떻게 하면 전달해줘서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고민 속에서 불교가 있고 절이 있듯이, 그래서 알맞은 범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책불사도 하고 또 전통문화 공연불사도 하고 또 얼마 전에 8월 20일 날 우리 법화경 목판본 인쇄본 법화경 이상본이 강선사의 이제 창건주 해도 대종사 스님 때부터 그 이후에 또 은사님한테 받으셨던 것들을 가지시고 수행을 같이 공부하셨던 그 유물이 경전이 남아 있어서 이것이 언제 때인 것인가, 또 누가 썼는가, 왜 썼는가, 그러면은 또 우리가 제책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서지학적으로 참 이게 정말 잘 만들어졌는가, 또 시대별로 특징이 있으니 그 특징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옛날 책 뒤에는 이 강기가 또 적혀 있고 권말 부분에 이제 서사자 글 쓴 분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시주자 금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한지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판 시주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는 또 각수들이 있어야만이 또 각수들 급여를 지급을 해야 되니까 금전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누가 있어야 돼요? 화주승이 있어야 돼요. 화주 시주 받아서 우리가 참 이번에 불경을 간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불사를 하자. 그러면은 화주보살들이 이제 많이 계시지만 또 스님네들이 또 주지 스님들이 회의를 통해 갖고 이번에는 우리가 부처님 불상을 조성하자, 또 경전을 발행하자, 또 어떠한 영산제를 하자, 또 문화예술 행사를 하자, 또 지역의 봉사활동을 하자, 이런 것들이 모두 전체 망라돼서 바로 하나의 불사가 이제 성립이 돼서 이제 불교가 성립이 되고 또 사찰이 경영이 되고, 또 그거를 통해서 그냥 일반적인 기업 경영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도 일반 사부대중이 이윤도 추구 잘 원만하게 돼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을 개선을 하고 혁신을 시켜갖고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법, 가르침, 지혜를 해야 된다.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다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증명을 했던 진리 자체를 깨달으신 분 누구세요? 부처님, 그죠? 또 우리 교주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이러한 우주 진리를 여실하게 깨달으셔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증명이 되는 그런 것이 그게 진리란 말이죠. 그 진리도 일반적인 물리, 생리, 화학, 심리적인 어떤 그런 일반 진리도 있지만, 수학적인 진리도 있고 진리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참자가 들어가야 된다. 참 진리. 왜? 서로 만족하고 적정한 게끔 만드는 그 진리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고 적정한 환경을 만들어서 내 마음도 평화롭고 내 육신도 평화롭고, 그 다음에 의식주가 해결이 돼서 생존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해결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을 원만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또 부처님 가르침이시고, 그러면 언제 어디서라도 누구에게나 증명이 되는 진리를 가지신 것을 혼자만 향유하시고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니 그거를 모르다 보니 탐진치로만 생활하다 보니 고통을 겪는 중생들이 태반이고 거의 다란 말이죠. 그러면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이 우주 참진리를 모르는 것을 모른다. 깜깜한 개념이다. 그 무명, 빛이 없다. 이런 개념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깜깜한 속에 뭐가 필요합니까? 등불, 태양. 그래야 여실히 드러난 것을 사물도 파악을 하고, 더 이제 호기심이 있으니까 저 내부에는 뭐가 있지? 그래 분석해가지고 어떤
작용력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찾아내서 어떤 이제 그 자료화, 그죠? 정보화 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 있잖아. 우리가 옛날에는 지도책 펴놓고 가다가 요새 내비게이션 딱 입력하면은 바로 앞에까지 도착을 해주듯이 자, 우리 능력이 거기까지 벌써 우리는 향상이 됐듯이 바로 그 문제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도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미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거는 벌써 그 인자들이 요소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내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누가 이용할 사람이 누구예요? 이용자가 직접 그 작동법을 알아야만이 원만하게 되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휴대폰 들어도 작동법 다 몰라요. 그죠? 바로 모르면서 또 새로 나온 상품이면은 또 광고 나오니까 가지고 싶어. 왜? 인간의 탐욕을 이용해서. 그죠? 그러면 또 사야 돼. 2년도 안 돼도 또 사야 돼. 얼마 전에 우리 사무장께서 휴대폰 뭐 2년 넘으셨고 이제 끝나셨으니까 이제 또 낡은 거는 사실이지만 바꾸는 게 좋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충분해요. 그것도 낭비잖아요. 낭비. 그래서 더 쓰겠다라고 했다시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바일도 작동 기능을 다 몰라요. 또 그거를 활용하려고 그러면 전문가 그 필요한 부분에서의 필요성이 있지 괜히 필요 없는 것까지 알라고 노력하고 이용하지 못하면 쓰임새가 없다 보면은 무용지물이다.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지금은 쓰지 않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어느 상황이었을 때는 바로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을 익혀갖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것 자체인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휴대폰이다. 못 쓰면 10만 원 가치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에 자기에 맞는 거. 그럼 고민을 한번 해가지고 내가 적합한 가격대, 그죠? 기기, 선택을 해가지고 그거를 마스터해서 집중을 해갖고 그것만이라도 최대한 활용을 하면은 1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짜리가 되고 한다 이거죠. 그렇게 됐을 때 쓸데없는 거를 낭비를 하고 쓰레기 되고 물론 뭐 중고 시장에 대해서 외국에 또 이렇게 수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되돌아보면 너무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유용성하게 하는 곳에다가 대상에다가 써야 된다 이거죠. 복지라고 무조건 퍼준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한 곳에 적재적소에 퍼주기식이 아니라 일반 월급쟁이들이 그건 유리할 지갑이라고 그러잖아요. 세금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월급쟁이들 또 기업들 또 물론 탈세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거 추적해갖고 환수시키려고 하는 드라마도 나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바로 쓰임새도 잘 써야 된다 이거죠. 특히 국민의 세금이라는 것은 그냥 정책 집행자들이 그냥 자기의 권한이 있다고 해갖고 그냥 장관들 회의 뭐 참모들 회의 통해서 이렇게 하자 해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했어. 그러면 그 구성원들이 더 고민을 하고 무엇이 바람직한 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또 증언도 해봐야 되고 또 긴급 상황이었을 때는 긴급하게 투입이 돼서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는 맞잖아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 안전 이제 이 재해가 났을 때 그 전에는 장비도 쓰려고 해도 면단위에서 쓰지를 못했어요. 본청에다가 허락을 맡아 예산 받아갖고 써야 되면 이미 홍수나고 다 떠내려가는데 미리 막을 것이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원할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제 시 공무원들 집행 담당자분들하고 의논해서 시장님하고 자 비가 오기 시작해서 그 뭡니까 태풍이 오고 폭우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면은 그렇잖아요. 이미 다 터진 다음에 장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잖아요. 2004년도 여기 대태풍 해갖고 나무 다 쓰러지고 정말 지붕 날아가고 다행히도 강아지 새끼 한 마리 안 다쳤지만 그 재해했을 때도
나무들이 넘어지고 건물이 넘어지고 그러면 장비가 있으면은 바로 투입이 돼갖고 해결이 되잖아요. 전봇 대도 넘어가고 그랬으니까. 마침 그 전날 우리 지역의 장비 사장님들하고 봉사단을 구성해서 자 홍수 대비하러 내일 아침에 7시에 모입시다. 그 순간에 11시 40분경 밤 그냥 벼락 같은 태풍이 그냥 바람이 토네이도 급 그냥 쓸고 가는 거예요. 그죠? 막 아수라장이 된 거 바로 새벽 동이 트자마자 장비들 사장님들 나오셔갖고 길부터 열은 거예요. 그래야 차량이 다니고 예? 이 제도를 그거는 우리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산을 결제 맡아갖고 하는 시간에 이미 저기 떠내려갖고 사람 죽었는데 무슨 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책들이 이제 많았던 것을 그래도 우리가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왜 정책이 투입되지 않은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예. 뭐냐 손가락이 안 되면 호미, 그죠? 사, 그죠? 가래 이걸로 했지만은 지혜롭게 하다 보면은 바로 그 순간에 새벽부터 길을 뚫고 그러니 모든 것이 되고 참 90세 넘은 지역 어르신이 머리털 나고 나는 평생에 처음이다. 그래 이제 아주 대재해가 되니 뭐 장관도 헬기 타고 오고 했지만은 이미 우리 시민들 자원봉사자들이 장비 사장님들이 그냥 봉사로 왜 내 지역 내 가족들 생명 이웃들 생명 그게 있으니까는 그 마음이 발동이 돼가지고 길을 뚫고 또 크레인 하시는 분은 나무 세우고 또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투입이 돼서 하우스 다 날아가고 완전히 그랬잖아요. 그러면 농작물 다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오이 그거 다 이제 난리 났잖아요. 하우스에 노이들이 그냥 한두 동이에요.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 25개동 봉사단 만들어서 협의회장 이제 다행히 그때 이제 했을 때 우리 지역에 다 봉사자들 오셔갖고 그 오이섬 마른 거 가시 많잖아요. 그냥 시민들이 봉사자들이 와서 내일처럼 보름 동안 하니까 이제 겨우 하다 보니까 우리 절에 오르는 여기 잣나무들 다 쓸렸었잖아요. 우리 올라오는 절에 올라오면 길도 다 막혔어요. 자 그렇지만은 다른 데 큰 데부터 하고 다른 데 하다 보니 막상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 환경운동연합인가 그때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치우고 해서 이제 우리 절 올라오는 데가 맨 마지막에 왜냐하면 어이구 그렇잖아요. 아 봉사단 해갖고 지절 있는 데부터 먼저 하네. 그걸 오해받을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나보다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선이다. 그러면 장비 문제가 이제 그래서 뭐 시의원이 당선이 돼서 이제 그거를 제도적 정착화하자. 그래서 의논하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시에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면 단위에서 긴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나중에 먼저 투입해놓고 나중에 정산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해놨다 이거죠. 그것이 뭐냐? 문제점을 고민을 하고 그 마음을 비워야 돼요. 내가 토목업자 입장에서 그걸 했다 그러면은 또 오해받아갖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항상 색깔 안경 끼고 보는 그러한 세상이고 뭐 돈 벌려고 했다. 그럼 참 일하기가 힘들지만 마음 비우고 그게 정착화돼서 이제는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 또 시장님 공무원 분들 또 우리 주민들 정말로 저는 이제 차 뒤에다가 항상 그 꼭쟁이하고 삽을 싣고 다녔어요. 농촌 의원이니까 비 오다 어제 막히면은 낙엽에 막히면은 그거 갖고 하수구 열으니까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안전관리 시스템이 뭐 정부나 시에다가만 맡겨야 되는 게 아니라 기초적인 거는 주민들 자신의 사는 지역은 자기들이 관심만 있어도 큰 수해를 방지할 수 있고 빨리 제도적으로 포크레인 큰 장비 트럭 또 해갖고 또 막을 때 막고 열어줄 때 열어주면은 바로 줄일 수 있다 이거잖아요. 바로 이것이 지혜다. 바로 이런 지혜 속에서
그러면 거기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바로 지혜를 배워라. 너 혼자만 갖지 말고 상부상조에서 나눠서 가져야만이 어떤 어려움이 지옥이 되더라도 그것을 극복해서 원만하게 살 수 있는 힘과 기운을 주노라. 누가?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의 힘, 불성체, 불성종자와 우주 참진리를 부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소통이 되면 그 가르침 속에서 가는 거를 내가 실천을 함으로써 해결이 되는 거지. 기도만 하나님 아버지 이거 기도해주면 기도 소원을 들어주소서. 그 효과는 뭐냐면 결심과 어떤 준비에 대한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실천하지 않고서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서로 선장부터 끊으려고 아이들 전부 다 선생님 해갖고 매뉴얼대로 했다 그러면 그 아까운 목숨들을 앗아가지 않았을 텐데 지나갔지만 우리가 교훈 삼아갖고 이제 많이들 이제 지금 반성해갖고 개선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 지혜를 주는 것이 누구다? 가르치는 것이 그 가르침, 가르칠 교 부처불자는 뭐다? 우주 참진리. 그 다음에 생명의 가르침, 행복의 가르침, 그게 불교. 그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교주 부처님, 석가모니불, 또 주변에 실천하시는 분이 보살님, 보살, 바로 이러한 상징적인 언어로 되어 있다. 그럼 예를 들어 갖고 로버트도 이제 그 인공지능 있잖아요. 인공지능. 그것도 우리가 아바타로 잘 써야 된다 이거요. 어떤 거는 무기로 활용할 수 있고 어떤 데는 산업, 또 재해, 쓰임새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컨트롤, 지혜, 이것도 우리가 증강을 해야만이 된다 이거예요. 이거 증강 안 하고 능력을 갖추지 않고 없더라도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능력, 불성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발휘시켜 주게끔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 살려주시고 잘해주시고 나만 잘되고 저 사람 망해서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양과 질을 늘려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지혜가 이 극락세계를 만들고 행복세계를 만든다. 그러면 경전에 있는 모든 경구의 부처님 가르침 단어, 문자로서 다 설명을 할 수 없는 진리이지만은 그것이 바로 뭘로 해야 된다? 우리 기억 속의 행복의 설계인자로, 언어로, 기억, 생각으로 그것을 우리 저장을 해야 된다 이거 저장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왜 태어나는지 어디로 가는지 왜 나는 실패만 할까 남 탓만 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동물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최고의 포식자 겸 우주 극락의 관리자 그 능력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뭘로? 가르침으로 자신의 수행으로. 그래서 경전을 자꾸 읽어보시고 앉아서 참선만 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기억 속에 우리가 우량인자 해결 능력의 지혜를 저장을 했다가 그것이 뭐냐? 말레이아시까지는 탐진치로만 행동하는 생각과 행위에 그 이제 식 중에서 이제 그런 거지만은 그거를 탈출을 해서 이로운 것을 순간과 선택을 해가지고 나도 해결되고 상대도 해결되는 상부상조의 지혜로움. 그것이 이제 아레아식. 그래서 행복의 저장고, 플랫폼. 바로 이것을 우리는 증강을 시켜줘야만이 극락세계가 설계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바로 우주 극락세계 행복 창조주 되는 법. 그다음에 오늘은 교재 3쪽에 법화불교를 통해서 행복한 신인류 되어서 우주 법화 극락세계를 구현하자. 우리 모두 함께. 그래서 요 3쪽 오늘은 3쪽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하셔가지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교재를 구입을 하세요. 구입을 하셔갖고 우리 초하루 보름. 그 다음에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왜냐면 그냥 방송만 듣고 이 내용만 듣고 그 다음에 잊어버려가 아니라 보름 동안 책도 읽어보고 궁금한 거 한 줄이라도 다 하나씩이라도 내 기억에 저장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행복을 만들어주는 인격체 향상을 해주는 것이고 지혜가 가장